목자로 수고한 자신의 품삯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은 30개를 달아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싹, 은 30개를 토기 장이에게 던져버리라고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라고 쓴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 의리가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신에 악한 목자 역할을 하라고 스가랴에게 요구합니다. 악한 목자는 양떼들을 방치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12절,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정성껏 돌보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행위로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시청각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살고, 또 도망가면 또 값을 주고 사오고 또 사오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자들이지만 마땅히 버림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그들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 맥락에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잡혀 죽을 양떼, 어떻게 하면 헛수고하는 것이죠.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정성껏 돌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임을 다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런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은총 그리고 연합이란 두 가지 상징적인 막대기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 양떼들을 섬기고 목양을 했습니다. 어쩌면 스가랴는 하나님을 대리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겠죠. 이런 애쓰고 수고한 노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 품삯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도 그러시고 어르신들도 그러고 네가 좋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할 때는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어리석고 둔한 것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목자의 역할을 한 것을 얼마를 달아줬냐면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은 30개를 달아줬어요. 은 30이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형편없는 가격이었어요. 은이 하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30개는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수르바벨 총독이, 물론 총독이긴 하지만 하루 일당, 하루 임금이 얼마냐면 은 40개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받는 임금이 40개인데 목자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은 30개만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홀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대우를 받고 은 30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은 30 받은 거 성전에다가 넣지 말고 주지 말고 그것을 갖다가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던져버리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서 성취가 됐죠? 신약에서 예수님 판값 30, 은 30
가룟 유다가 받아먹었고 나중에 뉘우치고 후회해서 다시 성전에 돌려주니까 대제사장들이 이런 더러운 돈은 받을 수가 없다. 토기장에게 밭을 사서 피바치라고 했다. 기억나시죠? 그걸로 성취된 이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떼의 목자로서 정성을 다해서 목양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은 30이었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를 생각하는 그 값이 은 30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 없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떤 카운터 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게 희한하잖아요. 이게 액수가 매겨지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장례나 결혼식 때 부조가 얼마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어머, 이 사람 한 5만 원 할 줄 알았는데 10만 원을 했네. 어머, 이 사람은 한 30만 원 해야 되는 건데 10만 원만 했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서운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액수가 얼마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하게 물론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테스트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 달아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테스트가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여러 곳에서 선교를 하고 후원을 하냐면은 그래야 마음이 가고 그래야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전히 후원을 받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액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 마음이야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물질이 가야 그 마음도 함께 가는 줄로 압니다. 우리도 때로는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물질은 필요 없지만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헌신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부모가 받아야 맛인가 그건 아니지만 자식들이 자신들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것이지 그 물질의 행위를 통한 그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이런 유치하나? 하나님이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속이 좁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인격체시고 제가 어제도 주일날 설교했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것은 무언가 뭐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조건 없는 사랑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자의 가장 큰 기대감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개밥 주면은 하루에 몇 시간, 8시간이 되면 땡 내면 땡 소리가 나면 개밥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사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팡 마음을 주시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합이라는 그리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들을 돌봤는데 그것에 대한 값이 고작 은 30? 너넨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만 얼마나 굳자고 인색한지 몰라요. 자기 할 거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자기가 살면서 헌금하는 것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때 이래요. 야 아들아,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네 마음처럼 했다면 넌 벌써 죽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인색하게 굴고 아까워하니?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자,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는 것이야. 하나님은 네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은 것이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렴. 그래야 이왕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셔야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중에 지가 돈을 벌고 커서도 저럴까 봐. 근데 그게 걱정인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부모십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잖아요. 그 돈 갖고 우리 돈 갖고 지가 쓰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버이날이라고
생일날이라고, 결혼기념일이라고, 고맙다고 그렇게 뭐라도 갖고 오는 그 선물, 그거 다 내 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테스트에 우리가 잘 넘어가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그거 하나님께서 못 주시겠어요? 몇 배가 아니지. 부모의 마음을 감동하면은 그 자식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이 가겠어요? 인간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면 하나님을 갖다가 오히려 놀래키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 얘는 이 정도면 됐는데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얘 물론 또 의도적으로 오버하시면 안 돼요. 거래하듯이 오버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왜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하지 않겠어요? 거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거짓처럼 취급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그런 식으로 대우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헌신하는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난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어떤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4, 1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들을 잘 인도하셨는데 그 두 막대기죠.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었어요. 지난 11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 근데 이미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묵상한 것은 은총의 막대기를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꺾어버리셨어요. 은총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막대기를 꺾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이번에 하나 남은 막대기죠.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어요. 이제 두 가지 막대기인데 두 가지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연합이 딱 꺾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것도 상징적인데, 이제 왜 꺾으셨을까? 그럼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은 30 달아주는 이 인간들의 패역한 마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실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느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연합의 막대기가 딱 꺾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것이 더 갈등이 심화돼요. 유다라는 나라, 그쪽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 두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뉘어졌는데, 그래서 남북 왕조 시대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찬스였잖아요. 포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사마리아 쪽하고 다시 연결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찬스였는데 이제 그것마저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하잖아요. 14절에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로라. 나눠지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이 나눠지는 것이. 관계가 깨지고 서로 반목하며 갈등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분열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계속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고 계속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분열,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지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한 묶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걸 수 있다. 그리고 이것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시는데 이번에 15절 보니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의 역할을 하도록 선지자에게 지시하셨어요. 악한 목자의 뭘 빼시라고요? 기구들을 빼앗아라. 얘기는 뭐냐면은 네가 그 역할 이제 해라. 전에는 무슨 역할을 했죠? 선한 목자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잡혀 죽을 양들인데 이번에 거꾸로 악한 목자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뭘 보여주려는 것인데 그건 뭡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는데 기껏 생각하는 게 그 정도라면 악한 목자가 너희들을 다스렸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경험해보라 라는 의도가 강해요. 참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한번 네 혼자 살아봐.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라고 했을 때 정말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셔야 될 끔찍한 일입니다. 엄마가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무기가 뭐죠? 내가 집 나갈 테니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봐. 거기서 너희들이란 남편하고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니들끼리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운 협박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 하나님도 뭐 이렇게 하시나라고 싶기도 하지만 뭐라고 그러냐면 한 번 선한 목자의 반대를 경험해 봐서 선한 목자가 얼마나 잘했는지 은총과 연합이란 막대기로 우리를 끌고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나게 함으로써 비교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예요. 버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무시무시한 말 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거두시면 우린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은혜가 계속되도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6,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방임과 징계를 통해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목양하는 참된 목자, 스가랴 선지자가 했지만 자신이죠. 대리한 거니까. 그것도 몰라보고 무책임한 거짓 목자에게 속아가지고 공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때로는 불쌍하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통해서 진정한 목양이 뭔지, 진정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어요?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냉대하게 됐어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했습니까? 분노하시고 좋아.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니네가 원하는 목장, 악한 목자죠. 니네들이 네 귀에 솔깃하게 하고 그런 목자가 와서 목양하도록 방임했어요. 유기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네 법대로 하라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징계예요. 가장 무서운 징계예요. 그러자 악한 목자가 와서 그들을 오늘 내팽개쳤어요. 그냥 방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에 어머, 양이 없어져도 양이 흩어져도 찾질 않아요. 그리고 양이 상해도 치료도 안 해. 양을 잘 먹이기는커녕 뭐합니까? 살찐 양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발굽을 이렇게 굽을 찢는다는 얘기, 고통을 가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굽을 찢는다는 얘기는 고통을 가중하는. 하나님은 백성을 무책임하게 오도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못된 목자라고 그랬어요. 이 못된 목자들을 심판하게 하는데 팔이 마르게 하고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무섭도록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니 탕자가 나가겠다는데 그 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둬요. 그 경험하도록 둬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곤욕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죠.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 아까 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그 참된 목자에 대한 품삯으로 은 30개를 준 것을 두고 마치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처럼 여기서 대단히 분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헤아렸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무엇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말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듯이 우리의 물질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결코 가볍게 여기서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려고 우리 마음을 헤아리신다고요. 그때 잘 통과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 그러면은 은혜가 사라진다고. 그 결과는 너무 처참해요. 마지막에 그거죠. 때로는 방임, 그게 징계죠. 내버려둬서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것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하고 돌아오도록 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348장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48장.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주의 약속 나와닿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너무나 간사하고 얇고 아주 너무나 가볍고 보이는 데서 급급하고 너무나 쉽게 반응을 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고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헌신하는 삶을 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다면 우리는 벌써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를 끊어버리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인생에 떠나면 나는 죽을 목숨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가 내 몸, 그 은혜가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를 목말라하며 사모하도록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하는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주님 계속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저희들을 다스리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그 음성을 잘 분별하여 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주님 저희 손을 붙드시고 친히 이끄시옵소서. 목자이신 주님 양인 저희들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생명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연합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